도 저녁에 잘 때 에어컨 틀고 잤는데 어제는 문을 다 닫고 잤습니다. 추워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날씨가 그렇게 확 돌변을 해버렸는데 뭐 9월 초순 중순까지는 그래도 낮에는 좀 더울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빗길 같은 데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걸음 하나하나도 좀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사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좀 생기면 돈을 내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그 지갑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액수는 집에다가 두거나 지갑에 넣질 않습니다. 어디 갖다 둡니까? 은행에다 넣죠, 은행에다가. 지금은 이자를 조금밖에 안 써서 그렇지 집안에다가 큰 돈이나 목돈을 두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그랬다가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빼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만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혈액은행도 있습니다. 혈액은행.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내 혈액을 가지고 헌혈을 하고 헌혈을 해서 증서를 받아서 잘 모아놓으면 내가 피가 필요하거나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가 필요할 때 그 헌혈 증서를 갖다 주면 그 증서에 몇 cc 이렇게 해가도 딱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면 그 피만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혈액을 은행에다가 저축해 놨기 때문에 어려울 때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봉사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 같이 가기도 하고 집안을 청소해 주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나라에서 그 봉사 시간표를 기록해 줘요. 그러면 봉사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나 혼자 돼가지고 집에 남았는데 말벗이 필요할 때 봉사은행에다가 이 카드를 주면은요 내가 봉사한 시간만큼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봉사은행에다가 저축해 놨기 때문에 힘들 때 그걸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있었던 은행인데 세상에서 넣고 빼는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행도 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은행이에요. 하나님 나라 은행.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을 쌓아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좋은 것을 빼가지고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은행은 있는데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없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쓰려고 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은행이 있으면 뭐래요? 요즘은 세상이 힘들어서 은행 안에다가 돈을 저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 옛날에는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러면 현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가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어떨 때는 단기 선교 기금까지 가서 교회 개척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5천만 원씩 막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2천만 원씩밖에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걸 또 막 집사님한테 나눠주고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막 100달러짜리 뭉치를 막 주고 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해서 현지에 비행기 딱 떨어져 저녁에 모이면 다 모이라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티은행을 씁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에다가 한국 돈으로 뭐 개척 기금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넣어놔. 돈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 시티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를 딱 집어넣고 내 비밀번호 띠디디딕 딱 누르면요 필리핀 돈으로 딱 나와버려. 만약에 중국에 갔어.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중국 돈 바꿔가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은행 시티은행에다가 돈만 딱 넣어놓고 카드 딱 가지고 중국에 내려서 중국의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티은행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 카드를 딱 집어넣고 비밀번호만 딱 누르면 내 한국 돈이
중국 돈으로 나와요. 예? 시티은행에 가면 그 나라 돈으로 나와요. 그 나라 돈으로. 그래서 요즘은 뭐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잊어버릴까봐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쓰지, 돈이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빼서 쓰지요. 그게 없으면 못 빼서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은행보다도 아름답고 더 요긴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적립된 것이 없어. 빼서 쓸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이에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14년,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 당시에 제일 잘 살고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큰일이 난 거죠. 큰 대군을 맞서서 싸울 힘이 이스라엘에겐 없어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죠. 이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기록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게 됐구나 하고 다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에살 핫돈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살았다. 은혜로다. 이러면서 지금 다리 뻗고 있는 그 평안한 그때에 다시 대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위협을 맞이했고 엎친 데 덮쳤다고 설상가상이라고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나라 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그때가 외적이 다시 쳐들어오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지금 14년까지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어요.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고요. 우상 신당들을 다 쳐부셨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 거예요. 모두 해결한 거예요. 이제 좀 잘 살겠다. 이제 좀 평안하게 정치하며 살 수 있겠다 할 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좀 정치 좀 편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겠다 할 때 병든 거예요. 이제 좀 돈 좀 모아놨으니 평안하게 살자 할 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지요. 그런 어려운 때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에 행했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행에 저축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행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저축해 놓은 거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저축해 놓았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은행에 들어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빼가지고 지금 이 위험한 위급한 시기에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은행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것이 좀 저축되어져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도 모르게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인생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되어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저축은 위험할 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해야 할 것이 뭐냐? 그죠? 무엇을 저축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죠. 세 가지만 살펴봐요.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 뭐라고요? 진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저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도 저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옛날에 내가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진실하게 살았다, 진리 가운데 살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으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15년을 연장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믿지 못할 말씀, 이것은 지금 내가 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전심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사정 형편과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여러분 그 진실이 하나님 나라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은행에 우리가 또 저축할 것이 뭡니까? 진실, 우리의 믿음을 저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이 기도를 저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나라 은행에 우리가 쌓아야 할 두 번째 것은 기도예요. 기도. 평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기도 때문에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소원,
그 축복들을 이루는 것도 기도가 쌓여져 갔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10장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 은행에 잘 쌓여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송가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12살 때 자녀가 없는 외삼촌의 집에 양자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렸을 때 팔려간 집도 가난해서 마닐라 로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그 끈을 길거리에서 팔고 그걸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미국으로 갈 기회를 얻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중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중국어 성서 출판 사업도 했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담배, 면화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살면서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요. 그 자녀들을 붙들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전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의 별명이 송전도래. 송전도. 이름이 송가수인데 별명이 송전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했는지 별명을 그렇게 얻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야 그렇게 돈 번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고 말이지 애들 붙들어 놓고 3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송전도라고 별명까지 얻더니 하나님이 그래 일찍 데려가냐 애들도 다 안 컸는데 데리고 가냐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송전도 우리 송가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누어진 남매들이요 중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3남 3녀가 있는데 첫째 딸 송혜령은 중국 산시성의 대부호 공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중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대부호가 됩니다. 둘째 딸 송경령은요. 중국의 아버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손문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막내딸 송미령은요. 우리가 대만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만의 2번째 총통인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첫째 아들 송자문은요. 경제학자가 되고요. 중국의 재정 장관직까지 행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 송자량은요. 광동성 정부의 재정청장을 지내게 됩니다. 셋째 아들 송자은은 중국 건설은행 공사의 중요 임직을 맡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6자녀 송씨 가문이 중국을 주무른다. 중국의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녀가 잘 되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더니 그렇게 일찍 가냐.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나라 은행에 잘 저축되어 있더니 그것이 자녀들의 때에 열매를 맺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은행에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힘든 그 순간,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은행에 쌓아두었던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 어려운 순간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행에 넣어야 할 것은 진실, 그 다음에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 온전하게 10분의 1로 재물을 드리고, 요즘은요 이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내 재능의 11조, 내 시간의 11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냐면 그 안에 이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10분의 1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 나라 은행에 잘 쌓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성경에서 몇 째 안 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어 그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머뭅니다. 거기서 밤이 되어 하룻밤을 자게 되고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은혜를 통하여 야곱은 성경에서 몇 째 안 가는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담당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서 다시 시작할 테니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어요. 축복 기도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요. 그 첫 번째 달에 수입은 1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1조는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됐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11조를 500만 원 가까이 낼 정도의 큰 사업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 그 사장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처음에 약속할 때는 10만 원만 바치면 됐는데 이제는 500만 원을 바치게 됐으니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바칠 여유는 제가 아직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물었고 목사님은 깊이 고민하다가 그 성도를 붙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서원하며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옛날처럼 10만 원만 바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했대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1조는 복을 쌓는 일입니다. 11조는 내 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10분의 1을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늘나라 은행에 차곡차곡 잘 쌓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행에다가 조금이라도 돈이나 혈액이나 아니면 봉사를 넣어놓는 것은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요긴하게 뒀다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진실, 기도, 11조도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70세가 됐는데 동네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가만히 봤더니 은행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나무가 저는 잘 몰랐는데 심어놓고 나면 20년이 훨씬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공손수라고 그랬다고 그러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따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은행나무를 심으니까 좀 똑똑하다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니 저 할아버지가 20년이 넘어야 열매를 따먹을 텐데 70세가 넘으신 분이 무슨 은행나무를 심냐 말이지.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은행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열매 따먹으려고 심으세요? 하고 비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저 옆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누가 심었는지 아는가? 저 은행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심은 것이고 할아버지는 못 드셨지만 내가 평생 심지도 않은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살았다네. 지금 내가 심는 이 나무는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주들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네 하고 이야기해요. 손주를 위하여 은행나무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뒤의 일을 생각하며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은행에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은행, 하나님 나라 은행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은행에 잘 저축했다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저축했던 걸 빼서 그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을 심으시고 기도를 저축하고 11조로 심고 저축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은행이 필요하고 그 은행에 저축한 것을 통해 어려운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고 꼭 필요한 때 사용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듯이 하나님 나라 은행, 영적인 은행이 있습니다. 그곳에 잘 쌓아두고 저축해야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진실을 저축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게 해 주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11조를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저축할 것은 잘 저축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비의 때에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했던 것을 사용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